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혹시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조차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낼 때가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성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성이 예수 씨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저가 병렬이 오자가 성이고 병렬이 이름인 것처럼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500번 이상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 중요도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지금 올림픽 오늘이 끝날이라고 하는데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 또한 무게가 무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주어진 그 이름의 무게도 여러분 너무너무 무겁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몇 개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아빠로서의 이름, 아빠라는 이름,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녀라는 그 이름,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그 직분 맡은 그 직분의 이름, 또 본연의 나의 이름, 직장에서는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맡고 있는 그 이름, 각양의 그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모친께서 그렇게, 옛날에는 제가 자녀로서의 이름에 무게감이 이렇게 많았어요. 모친과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우리 모친에게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모친에게 있어서, 제 모친에게 저는 자녀라는 그 이름의 무게보다는 목사, 모하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더 커요. 그래서 엄마, 내가 휴가 때 아니면 언제 엄마 보러 올라갈 테니까 가서, 저기 남양주 계시거든요. 서울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계시는데 내가 보러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가 보고 싶은 마음에, 자녀이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니야, 오지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돌봐야 되니까, 혹시 올라와서 코로나 걸리고 하면 민폐가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오지마.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의 무게가 이렇게 이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 중에서 어디에 무게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라고 하는 거기에 무게를 이렇게 두시면, 내가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참 만족을 얻고 참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거, 엄마라고 하는 거, 아빠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면 그게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엄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또 우리에게는 또 있어요.
이게 모든 가지고 있는 우리 포지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맨 밑바탕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그 이름이 여러분 제일 밑바탕에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 거죠. 이 이름에, 사실 이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 우리를 꽉 누르기도 하지만 이 이름이 우리를 쫙 이렇게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의 무게도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여졌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사역 초창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시몬을 만나서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안드레가 그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힌 대로 헬라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안드레가 시몬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막 헷갈리는 눈빛입니다. 지금 오늘 세 개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세 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 요거 세 개가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 이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세 개의 뜻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 직접 사람을 세우시고 행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안드레가 여러분 메시아를 찾기를 갈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자 애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애쓰다가 그리스도를 딱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당신이 정령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딱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메시아를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만 찾은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찾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한 성경들이 많았어요. 이사야 11장도 그렇죠. 사무엘상 16장도, 열왕기상 1장도, 예레미야 23장도 다윗의 자손에서 올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을 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계통을 따라서, 다윗의 가문을 따라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어디에 났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걸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찾기를 원했던 이 이유는 당시에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을 잃어버린,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이게 핍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수록, 더 어려워질수록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런 강한 이 마음이 있었는데, 열망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과연 어딜까?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일까? 계속 찾아 나선 거죠. 계속 그렇게 찾아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는 이 메시아는 다윗이 옛날에 구약에 이루었던 그 강대한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로마의 압제를 싹 정리해버릴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기대하기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딱 기대하면서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서,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서 그 왕국, 땅의 제국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모습으로 오실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안드레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야,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오실 메시아, 이 약속되어 있었던 오실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그래서 번역한즉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좀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에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맡깁니다. 세 가지 역할을 맡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기름 부어서 세워주실 때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뽑을 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뽑아서 사용하실 때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을 세우실 때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사람은 구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였던 이 세 부류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기름 부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세 사람, 구약의 세 부류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첫 번째,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사람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이기에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기둥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기둥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나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으로 우린 아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에 또 환호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턱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죠. 다윗 왕, 여러분 역대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 다윗도 여러분 순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지만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었던, 약점이 없었던 분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다른 것이고, 두 번째 다른 것은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각자가 하나의 포지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 선지자는 선지자, 이렇게만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맡으신 사명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세 가지를 동시에 맡은 그런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꼭 이 말을 붙여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는 대언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내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심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니까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가 아니라 그냥 탁 선포하니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권위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구나.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고 잠잠해져라 하면 잠잠해진다는 것이고 이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권위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결정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듣기 거북한 말씀은 안 되죠. 듣기 거북한 말씀은 좀 따르기 거북한 말씀들은 내 모든 삶을 결정해 주지 않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이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저도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전하는 제가 쑥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그런데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선지자의 사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나 제사장, 왕. 두 번째는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그 나라의 그런 이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누구의 여러분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왕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왕의 소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다가 딱 앉혀야죠. 왕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발치에 둘 수는 없잖아요.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왕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을 여러분 저 밑바닥에 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왕으로 섬긴다면, 왕의 통치를 다시 받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왕은 늘 우리의 중심에, 그 중심 중에서도 왕좌의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셔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왕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여러분 다스림을 행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교회는 여러분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목사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여서 여러분 누구를 다스립니까? 우리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여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스립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구석구석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다스리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다 교회는 교회 안에 모든 공간, 모든 직분, 모든 자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면서 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서 나의 그 직분의 자리에서 누구를 다스리려고, 누구를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머리 안에서 서로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히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여러분 누굽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잡아서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친히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렇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물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구나, 죽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다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떼놓고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의 다스리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신다는 것도,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라도 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고백 안에는 이 세 개가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 개가 여러분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함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고백해도 이 고백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백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역 초기 때 이 안드레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죠? 근데 그때는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때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럴 때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고, 그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이 물음 안에 숨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사역이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말 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너희들은 그럼 내 사명이, 내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 사명을 떼놓고 나를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하는데 그 사역 다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도 다 감당하세요.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사역도 감당하시고, 뭐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자의 사역도 감당하세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도 다 감당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사명,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그럼 내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은 단연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은 단연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 사명이에요. 그걸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사명도 중요하고,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 정말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 십자가로 구원에 이르는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진정한 사명이 너희들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나를 제대로 봐야 된다. 이 사명을 너희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장 큰 사명,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힌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면 여러분 그 뒤의 사역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고 주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이지요. 성령. 그리스도 이퀄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이퀄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세 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세 개.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이퀄 예?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하셔야죠.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 이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안 가르쳐 준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 개를 이야기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쉽게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이면 안 계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 안 계십니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이면 예수님이 안 계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날아가셨어요. 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날 사도행전 2장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몸은 안 계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막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떠나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켜보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 곁에서 제자 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신앙의 근거가 나사렛이에요. 불신앙의 근거가 나사렛, 믿음 없음의 근거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낫제입니다. 낫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싹이에요.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그 싹, 낫제, 요게 나사렛이에요. 그 의미니까 그건 작은 거, 어리고 연약한 거, 없는 거, 요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 의미예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너무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낫제라고 하는 순과 같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당시에 여러분 나사렛에 주전 8세기에서 12세기, 주전 8세기에서 2세기까지 나사렛에 여러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에서 150명밖에 안 됐대요. 그 황폐했던 곳이었는데 이게 자리를 잡아서 150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황폐했던 곳에 100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일구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예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과 불신함과 뭐 이런 거에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 예수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 예수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니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에게 기름부터 부어져서 그가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용되려고 오셨지만, 베드로가 보니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기름부터 부어지니까 그 연약하고 힘도 없던 사람이, 그 참 부족해 보였던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풍파가 와도 그 풍파 앞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려워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도전을 여러분 다 받아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게 보인 거예요, 예수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여러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어떤 도전이 와도 당당하게 마주서서, 어떤 여러분 시험이 와도 당당하게 마주쳐서 넉넉히 아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힘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너무나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름, 어느 만방의 어떤 이름보다도 더 귀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께 기름 부었듯이 물 붓듯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성령이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삶의 피폐해서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둘로 구분해요. 차별이 아니라 둘로 구분해요. 어떻게 둘로 구분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갈라서 구별을 하셨지만 예수님 오시고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고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강팍한 자, 이렇게 두 개를 갈라요. 그래서 염소와 양으로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는 그거 두 개로 구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두 개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였어요. 이 포로는 여러분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눌려 있는 것은 어른 큰 집에 눌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집에 꾹 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눌려있는, 사망으로 눌려있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끊어집니까? 풀려집니까? 그 눌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으십니까? 걱정과 권심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빌레라고 하는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오는 희년이에요. 이때는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요. 종의 모습도, 눌려있는 모습도, 가난한 자의 모습도 다 처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해가 여러분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그 50년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좋았던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병든 마음들, 병든 육신들, 고단한 우리의 삶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영혼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모습으로 예전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기뻐하셨던, 웃음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고 보실 때에 심히 기뻤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 다 돌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심령이 상합니까? 마음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영혼이 여러분 괴롭습니까? 삶이 여러분 힘듭니까? 육신의 질고로 괴롭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쉬지 마시고 능력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괴롭고 힘들 때에 여러분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그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내 자식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믿으시고 이 이름의 힘을 얻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